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그분과 함께 하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질이 변하고 또 우리의 환경도 변하고 또 우리의 모습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셀럽이었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아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400년 동안 침묵기였어요. 이스라엘에 그 어떠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400년의 침묵을 뚫고 한 사람이 광야에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맨날 길거리 전도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전파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신락 같은 희망을 보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나라가 멸망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회복할 기미가 보이려나 하는 그러한 신락 같은 희망으로 그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오해했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세례 요한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인가? 야, 이 사람 진짜 장난 아니네. 이 사람 되게 좀 뭐랄까, 이 심지가 굳네.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새를 만들어서 함께 전진 앞으로 하자,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본인이 그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설교를 했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무엇으로 묘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때 당시에 가축들이 너무나도 친숙한 존재였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키우는 펫이 되겠죠. 함께하는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가축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를 보아야 한다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축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던 겁니다. 동물을 본인의 손으로 찔러 죽여서 각을 떠야 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늘 보면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달리 말하면 피의 역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 피의 역사가 동물로 하다 보니 계속해서 반복되고 멈추지 않아요. 피비린내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인 신이 이 땅에 와서 그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겠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냥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장작 400년이라는 침묵을 뚫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와 설렘도 가득하고, 처음에 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본인이 대신 죄를 짊어갈 것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고, 근데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또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앞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사람들 주변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봐라.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길거리 전도에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도 붙었습니다.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을 겁니다. 당대 셀럽이었던 이 세례 요한의 메가폰 같은 그 쩌렁쩌렁한 음성 속에 담긴 진실된 그 외마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짊어지고 가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본인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여러분,
말을 반복했다는 건 중요한 거죠. 이것 좀 해주세요. 제발요. 이것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여러 번 반복했다는 건 정말 그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힘주어 강조하고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한 게 뭐죠? 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삽니까? 세례 요한은 400년의 침묵을 뚫고 그가 던졌던 그 외마디에 가장 첫 문구가 보라였습니다. 우리는 보면서 사는 존재죠. 근데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을 바라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 반영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니까 그것에 fixated, 우리의 게이즈가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관심이 식어버리고 관심이 사라지면은 그 시선이, 초점이 옮겨지겠죠. 그렇지만 자고로 우리 인간, 사람은 본질상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자, 그리고 그것으로 멈춰버리고자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가폰처럼 외친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너의 죄를 지고 가시는 신의 아들이다. 보라, 네가 죽여야만 하는 그 가축의 피로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사하여질 것을 내가 지금 세례를 통해서 보여준다.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화영사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입니다. 길을 가다 끄트머리에 서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보라는 외침을 듣는 자, 기회입니다.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소리에 반응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로에서 보라 했을 때 보게 되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삶의 방향이 되셨다. 여기서 따르다는 아쿨루테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갈 때 뒤따라 가는 겁니다. Come after 이라는 뜻입니다. In the same direction. Move behind someone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가되 그 뒤에서 따라가는, 마치 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그 씨름 이런 거를 자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놀아주시기 위해서 뭐 레슬링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실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버지가 나한테 안 돼가지고 지는 줄 알았어요. 그 어린 마음에 6살 때였습니다. 옆집에 있는 그 형 딱 놀러 가가지고 이름도 기억나. 정준영, 준영이 형 집에 가. 준영이 형 놀자. 밖에서 이러면은 대문이 끽 열려요. 들어와가지고 형한테 이제 힘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려고 형 씨름 한번 하자 그러면은 삿발을 붙잡자마자 바로 내팽개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막 울어요. 근데 막 이렇게 세게 엎어지다 보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난 아빠 이겼는데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형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 그럼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6살짜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 형들이 나를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뻥튀기 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백을 믿고 이제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졸졸 따라가가지고 형들 앞에서 이제 아버지가 또 훈시를 하는 겁니다. 너네가 이러면 안 되고 막 이러면 안 되고. 그럼 형들은 이제 억울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또 더 수세로 몰리게 되고. 아무튼 여러분, 누군가의 뒤에 있다는 것은 이 안정감이 드는 것이죠.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요, 단순한 삶의 변화가 아닌 거예요. 이들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것이라는 감이 딱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따르다는 표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순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상하 관계에 있거나 친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이 관계 속에서
누군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 누군가의 말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손쉽게 사람의 말에 순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는 생각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순응하며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종 목적지에 서서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 제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아서 오늘은 주님을 한번 따라가 보렵니다. 물론 너무나 좋죠. 주님, 제가 오늘 설교 듣고 좀 마음이 동해서 오늘 하루는 한번 따라 드리겠습니다. 이런 너무 좋죠. 우리가 그러나 이 따라가는 것,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따라가는 길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평생 지속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제시하신 길을 넉넉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힘겹게 그물을 내리고 다시 올리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열일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냥 어영부영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살아내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어떤 어부로 삼는데요? 사람 낚는 어부로. 낚는 건 똑같아요.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었는데 그 삶의 내용이 어떻게 변해요?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본인이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주의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일이 잘 풀릴 수밖에 없도록 디자인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에게는 가족이 장모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장모가 심지어 또 열병을 앓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열병을 낫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너무나도 감사했겠죠. 장모는 있는데 장인어른이 없어. 본인의 부모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생계형으로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러한 노동자였던 거죠. 안드레와 요한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는 여유가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것이 따름의 이유가 되진 않지만 누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를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따르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제 형편이 지금 이래서 지금은 못 따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신다는 것을 인지할 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이 굽이 치고 요동칠지라도 그 끝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 변화가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어서 실패하고 좌절 또 낭망할지라도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삶의 끝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기 일에 열심히 내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죠? 열정이 내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것도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그런 데 사용을 하잖아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했을 때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열일 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함께 하자고 하실 때는 우리는 주님의 말에 예스하며 그 뒤를 따를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양원 교회 담임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익히 아실 겁니다. 사람의 원자폭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셨어요. 1948년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공산군의 총살을 맞았습니다. 인간적인 방향으로 볼 때는 분노와 복수심이 들끓어 올랐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방향으로 용서와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이 법정에서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저 사람을 살려달라고 탄원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가해자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한 선택은 당시 한국교회와 사회 전체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그게 복음의 진짜 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이야말로 복된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 예는 정말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방향이 어떠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 뒤에서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은 이 길로 가시는데 나는 저만치 멀리 떨어져서 가는지, 이것은 우리의 양심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요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정말 포악했던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막 살가죽을 벗겨서 죽였던 처참하고도 악독한 아수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거기로 가라고요. 근데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에서 떨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에게 잠시 동안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단순히 힘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눈을 뜨게 하셔서 누구 뒤에 붙어야 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이자 책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여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고 계신지, 어디에 계신지 한번 돌이켜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를 때 우리의 삶이 힘든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죠. 예수님 따르며 원하는 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따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팽개칠 만큼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다 내팽개치셨죠. 그건 그분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적당히 믿는 자들이죠. 죄송합니다. 적당히 믿는다고 해서요. 물론 모든 마음을 다하여 믿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쭉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타협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내 삶이 풀리니까요. 필요할 때 찾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 나 왜 따라와? 제자 2명이 세례 요한이라는 스승을 버려두고 딱 2마디 듣고 붙었어요. 예수님한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뭐라고 답해요? 우문현답이에요. 랍비여,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대화 패턴이에요. 물음을 던지면 물음으로 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문을 하시고 현답을 하시도록 예수님이 멍청한 질문을 하셨느냐? 그게 아닌 겁니다. 그들의 실존을 짚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야? 나중에 드러나죠.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분의 방향에 따라서 함께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결국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할 사람, 400년 동안 나라 없이 정치 없이 떠돌아다녔던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밖에 안 봤던 겁니다. 오늘날로 적용할 것 같으면 우리가 주님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원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때와 우리의 상황에 걸맞게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 기도 제목 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고 필요 없으면은 잠시 외면하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삶의 방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따뜻한 음성으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따라올 때 우리가 항상 물어야 한 실존적인 질문,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이죠. 여러분, 직장을 구하십니까? 학점을 구하십니까? 높은 페이를 구하십니까?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한 형사 여러분, 우리 모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따름이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고 따를지언정 우리도 한 걸음 내딛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신앙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씩 한 발 내딛으면서 또 시기가 찾아오면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할 때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디투어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선택해야 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뭘 원하냐? 그러니까 우문현답합니다. 어디에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가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이 그렇게 마땅치 않았던 거죠. 물론 목수의 아들로서 집은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고정적으로 머물렀던 곳이 없어요. 늘 그냥 막 멈추지 않는다 막 그랬겠죠. 예수님도 그때 당시 막 구호를 하나 만들려고 했으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사역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결단을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본인의 그 장소로 그리고 본인이 향하는 곳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라. 초대한 겁니다. See, 어떻게 지내는지 보게 하시는 겁니다. Come and see. 와서 내가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지 네가 보라라고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이제 방향성이 확 달라진 겁니다. 물론 이 세례 요한 옆에서, 이 인플루언서 옆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써 싸우자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씩 그 방향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자랑이 아닌 겁니다. 내가 원하는 요구가 반영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매우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소망할 때 지금의 잠시 잠깐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장소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초대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의 삶을 얼마나 주님 앞에 quiet 타임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합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한 번씩 들어봤죠? 키가 작은, 저처럼 좀 키가 작은 친구입니다. 그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세리장이라고 하면 텍스 컬렉터거든요. 돈을 그냥 막 끌어들이는 그러한 그 유대인 자민족의, 그러니까 동족의, 본인도 유대인이었어요. 동족의 등골을 빨아먹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지난 일제강점 30몇 년간 그 친일파 정도가 되겠죠.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세리장으로 사람들의 등골을 막 이렇게 빼먹는, 그리고 얼마의 일부를 상납을 하는 겁니다. 로마에다가, 정부에다가. 그리고 본인은 본인의 이득을 이제 챙기는 건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듣기 시작한 거예요. 막 궁금한 겁니다.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도저히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나가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꾼입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보이기만 하면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갈지 않았겠어요? 그 삭개오를 봤을 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리스크를 감수했어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보기까지 계속 거기에 쭈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초대하신 겁니다. 이때 삭개오의 반응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아, 어깨 좀 피겠네가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신의 소유 절반을 떼어주겠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안 거예요. 본인의 양심이 친 거죠. 예수님을 딱 빛 앞에 어둠이 딱 드러나니까 본인의 잘못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떼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혹여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삭개오는 그것이 회개였어요. 삭개오의 잘못, 다른 방향에 서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삶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방향으로 딱 고정이 되자 다른 불필요한 것들이 다 눈에 거슬리게 된 겁니다. 소유를 크게 잡아보고 또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아본 그가 그것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가진 사람이 더해요. 그렇잖아요. 가진 자가 더 끌어모으고 더 인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소유를 절반을 떼어주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삶의 초점이 맞춰질 때 정말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정말 참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을 따를 때 받을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당장 그냥 단타성으로 단기간 뭔가 빨리 주님께서 해주시고 급하니까 툭 하면 툭 이렇게 던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직하게 그 끝 최종 목적지에 서 계시고요, 그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먼저 가신 길 우리로 따라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흩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곁길로 셀 수 있어요. 더디게 갈 수 있어요. 굽이진 곳으로 8분응선 9분응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께서 한번 우리를 지목하시면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가능하게 하십니다. 가는 길목에 우리로 평안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기쁨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예수님께서 와라 했을 때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습니다. 근데 그 안드레가요, 시몬을 데려왔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이 한마디로 베드로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죠. 지금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아픔, 현재는 뭐예요? 시몬, 장차 개발하리라. 시몬이라는 그 정체성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현재 열일하고 있는 그저 평범한 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근데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이 되게 하겠다. 네가 나를 따라오면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딱 한마디로 이 시몬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현재가 어떻든 어떠한 터널을 지나고 있든 간에 주님께서는 미래에서 우리를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이상 우리는 결코 완전히 넘어지거나 패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넬료라는 이 분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중대장 정도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 계급은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의인이었습니다. 아마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식민자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피식민자들에게 되게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되게 칭찬을 하고 막 좋아합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냅니다. 고넬료 집으로 가라.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그 사고 방식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고 다 더럽고 상종하면 안 될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 유대교의 관습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습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나누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딱 들어가서 유숙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틀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의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하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같이 온 맞습니까?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말씀을 사모한 고넬료는 혼자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같이 듣고자 부른 것입니다.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데려왔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형제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로 한 생명을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한 길로 이끌려가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생명, 잃어버린 그 양을 우리를 통해서 그 채널 역할을 하고 우리가 그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초대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는 주님께로 한 생명을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정말 값진 일이자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어진 것을 많이 누리시고 그 은혜를 많이 흘려보내시고 또 그 가운데 감사들을 가지고 공유하시고 또 무엇보다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대화하다가 나오는 그런 복음의 단어 하나하나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되게 민망하고 정말 쑥스럽지만 그 생명의 씨앗 하나하나가 그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